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지비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1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물론 다윗이 기록한 시지만은 표제어가 없어서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 어제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시편의 그 57편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그 앞에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굴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물론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예수님의 행적의 일부분인 것처럼 다윗의 삶도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기록들이 어떤 다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그 행적 중에 일부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또 다윗이 굴에 갇혔을 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굴에 성경에 기록된 거는 아둘람굴이나 딱 명시되어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엔게디 굴 속에 있었던 두 번의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더 많은 기록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표제의 배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 표제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본문을 기록이 시편이 61편이 기록이 되었는지 기도를 드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반 주석서에 보면은 이 시편 61편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이 시편의 다윗이 쓴 시가 거의 다 고난 중에 드렸던 거죠. 거의 고난 중, 90% 이상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61편 같은 경우도 내용만 그냥 봐도 예외가 없죠. 학자들은 이 내용이 다윗이 지금 며칠 전에도 이제는 그런 배경의 시편을 한번 봤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갈 때 그 목숨이 이렇게 청각에 달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61편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절박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런 어떤 수식어를 형용사나 이런 거를 붙일 필요가 없지만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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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됐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할 때 보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게 강조하는 거죠. 많은 말씀 다 중요하지만은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그런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1절로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여기 보니까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이 유의하소서라는 이 표현 속에 뭐 짧은 한 절이지만은 다윗이 뭐 그 상황이 이것이 마치고 유의하라는 뭡니까? 꼭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집에서도 같이 살면서도 서로에게 뭐 얘기를 부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집사람은 출근하면서 여보 이것 좀 해줘. 가끔씩 보면 중요한 또 잊을까봐 꼭 여보 빨래 널어야 돼. 해놓고 내가 바쁘니까 해놓고 해놨는데 또 밥 먹으면서 하고 또 나갈 때 또 해요. 여보 또 잊으면 안 돼. 빨래가 뭐 빨래는 좀 잊어도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총 최후의 순간에 이 빨래 안 널어가지고 또 빨래통에 하루 종일 그 세탁기 하루 종일 있었으면 뭐 다시 빨면 되죠. 다시 빨. 그래도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번 부탁할 때는 꼭 해달라는 거죠. 꼭 해달라. 그래도 이제 저는 이 바보 같아가지고 또 깜빡하고 또 뭔 생각했는지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 물론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잊어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한번 행하시려고 한 거를 뭐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야 오늘 이거 해줬는데 깜빡했네. 하나님 이런 법이 없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내용도 기억이 나네요. 동고로상, 종조고상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본다고. 사람의 입장에서 식물조차도 동물조차도 우리의 어떤 인식과 거기 안에서만 보게 그게 이제 종족의 우상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1절은 다윗이 여기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뭐 이건 일상적인 표현이죠. 항상 이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부르짖었던 거니까. 근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특별히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거는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다. 나는 이제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이 갭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과 내 육을 입고 있는 나와의 어떤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어떤 면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리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볼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에는 사실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건 뭡니까? 실제하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벗는 날은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다 믿게 돼요. 물론 그때는 늦은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들도 다 보게 된다는 거죠. 다 보게 된다는 거. 심지어 부활조차도 그러니까 부활조차도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때는 희미한 게 하나도 없어요. 희미한 게. 그러나 지금은 희미합니다. 지금은 희미한 게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그 믿음의 동방에서 믿음이 좋다고 했던 욥조차도 그가 막상 생각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악기 힘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편에 3장에서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그분이 옆으로 행하시는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육신 안에 있었던
요업조차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인식의 한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가 하시나, 그가 하시나, 그분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결국은 그분만이 하시네. 그분만이.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그분만이 하시는데 정말 분명히 욥이 확신했던 건 뭡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1절에 이 전체 짧은 구절이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배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참 독특한 표현을 봅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지금 목숨이 지금 사는 게 안 사는 게 지금 그 상황인데, 그잖아요. 지금 하루를 더 잘못하면 하루를 더 사느냐, 한 달을 더 사느냐 깠다가면은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상황도 보면은 사실은 90% 이상이 다 넘어갔어요. 목숨이 잡혀서. 그 변수가 딱 하나만 생겼을 뿐이죠. 그 변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뭐였습니까? 아이도벨의 그 지략을 후세란 그 다윗의 친구가 그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거짓 항복하면서 그 작전 회의를 할 때 아이도벨이 가지고 있던 그 작전을 폐해버리고 그 작전대로 했으면은 계획대로 그대로 했으면은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판이에요. 아들의 칼날에 목숨이 날아갈 판이라고. 근데 작은 그 변수 하나, 굉장히 큰 것 같지 않대? 사실은 큰 거죠. 완전히 바꾸는. 다윗이 보낸 그 첩자라면 그들편에서 사실 첩자죠. 첩자가 그거는 그 작전은 부적합하다. 그 아이도벨의 모략은 뭐였습니까?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빨리 가서 다윗을 잡아서 바로 죽이자. 어느 지점까지 이르기 전에. 근데 다윗이 보낸 사람은 뭐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 이럴 때일수록 더 돌다리 더 두드리고 건너다고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다윗이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명장 중에 명장 아니냐? 함부로 했다가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했으니까 조심해가지고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후에 한꺼번에 공격을 해야 된다. 이 시간을 벌어준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더 먼 데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거죠. 하나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것 같지만은 어떤 작은 변수 하나가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나. 주께서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목숨이 천각에 달리는 그 순간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다. 이렇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결론적으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오늘 8절에서 그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건져주면 결국 살려주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와 은혜라고 했는데 결국 다윗이 그 하나님께 간구했던 은혜는 이 절망적인 육신의 이 생명의 이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지금 코앞에 떨어진 게 눈앞에 떨어진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에 우리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서 가지고도 갈 수 있는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이 급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 나오느라고 급하게 도망갔죠. 그죠? 그래서 급하게 도망 오는 바람에 사람들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장막, 다윗성을 빠져나오면서 그 다윗성에 다윗의 장막 있지 않습니까? 텐트가 법궤를 앉혀는 다윗이 기도한, 다윗이 예배한,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서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생명이 지금 제일 먼저는 자기 목숨이 살아있어야 뭘 하죠. 목숨을 위한 기도를 했지만은 그런 목숨이 천국에 달리는 순간에도 그 다윗이 놓고 오는 장막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장막. 그 장막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법궤에는 속죄소가 있고 법궤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오늘 한날의 이 산 가운데도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일도 필요하고, 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는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한날도 어제와 같은 일상적인, 우리 눈에 볼 때 일상적인 삶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표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인식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한 그 간절한 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놓고 오는 다윗의 장막과 그 장막 안에는 법궤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의 앞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